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여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우리 영혼의 때는 귀한 복이 되도록 주님만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말씀도 살았고 그 말씀이 살았으니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또 우리를 날마다 주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미천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의 귀가 복되게 하사 오늘도 마귀사단 귀신의 모든 괴계와 방해는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 신약 416페이지 신약 성경 416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신약 416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2절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큰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오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감동된 걸 적어오지만 그래서 그 앞에 말에 두서가 없을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항상 조양예배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정말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를 내세울 수는 없지만 정말 수고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녁 예배만큼은 적당히 끝내고 또 내일을 위해서 일찍 돌아가는 맛이 있어야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겠죠. 네. 아무튼 말씀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끝내시고 이제 그 혼인잔치가 그 다음 장에 나와요. 19장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패망, 이제 마지막 이 모든 권세를 멸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이 이후에 이제 19장에서 제가 이거 항상 읽어드리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입의 검으로 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패망 이후에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그 짐승들을 죽이시는 그 장면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또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한 번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 그것이 끝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세상 권세가 무너지는 그 장면을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더러는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 지금 상황을 빗대어서 지금은 몇 번째 재난이 몇 번째 환란이 임했고 바벨론 음녀, 바벨론 권세는 무엇이고 교황이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분들이 하는 설교고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권세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의 주적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부리는 그 불의의 병기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결국 우리가 이 마귀의 권세를 분명히 알고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적어도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사사로이 풀다가 자기의 처한 이때만을 딱 비교해서 이게 뭐고 이렇게 풀던 사람 다 틀린 겁니다. 지금까지 다 틀렸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는 봐야 돼요. 주님이 내 때 오신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경계로 봐야지 이것을 뭐고 맞추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아무튼
우리가 볼 때 바벨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실존했던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근데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한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 살인의 나라,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살인을 하는데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게 판을 치는 나라예요. 판을 치는 나라. 그리고 탐욕의 나라, 죄의 나라. 이러한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꽉 잡았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마귀를 뭐라고 말하냐면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분명히 끝이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뭐만 기다리고 있냐? 지옥의 형벌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도 끝이 있어요. 마귀도 끝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둘 다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죄가 있는 자는 분명한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그런데 마귀는 바꿀 수 없는 심판을 받았고 지옥의 형벌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마귀는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사실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것은 구약시대 사람이건 신약시대 사람이건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 동시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의 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결국 이 구원이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러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무엇인가? 바벨론 권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각종 귀신의 초소.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귀신의 초소라니까 진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 귀신들이 어디 떠들어 있는구나가 아니에요. 귀신에 거하는 초소. 귀신이 어디 들어와서 거합니까?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내가 귀신의 초소가 되었을 그때에는 내가 이 바벨론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속한 자가 된다.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어떤 마귀가 사용하는 어떤 불의의 그런 사람들만 바벨론 세력, 바벨론 권세, 바벨론 음료, 과연 도대체 그 바벨론 음료는 마침내 누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귀신의 소굴이 되고 귀신의 초소가 되면 결국 이 세상 불탈 때 나도 이 세상에서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이 무슨 시대고 무슨 시대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야. 결국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때를 내가 지금 사는 거야. 지금 이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때를 지금 내 육신의 때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은 그렇게 호련히 옵니다. 호련히. 근데 우리가 이러한 준비가 되지 못하면 정말 이 세상이 멸망하고 순식간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때, 대환란의 때가 도적같이 임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2000년 전 유대 그 예루살렘에 헤롯 궁전에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듯이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를 우리가 깨어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 들었지만 나 이 말씀 들었는데
나 이 말씀 듣고 봤는데, 나 이거 연구했는데 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나, 준비되지 않는 우리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예수를 대적한 자나 우리가 적당히 믿었던 우리나 결국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참한 거예요. 이것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귀신의 초소를 싹 다 제거해야 돼요. 싹 다. 그러니까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귀신의 초소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증스럽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증스럽게. 그러니까 이 가증한 새에 모인다 했을 때 이 새가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들었어. 근데 이 성경에서 새의 의미가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새를 만든 거예요. 새 자체가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미 이 흑암 가운데 이 지구는 흑암 안에 창조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쫓겨난 곳이 이 우주란 말이야. 여기 안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이 다니는, 운행하는 이 마귀의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를 이겼을 때 그때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보라. 그런 의미로 새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새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마지막 때를 도무지 알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이길 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이 날이 굉장히 먼 것처럼 느껴지고 이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와닿지 않지만 이것은 나와 여러분의 신세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 오늘 좀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본다면 요한계시록 9장을 함께 볼 때 9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때서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환란이. 이때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는데 이제 무적행위 열쇠를 받은 천사예요. 그래서 그 무적행이 뭐냐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황충이 딱 올라와. 황충이. 그래서 이제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제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딱 맞은 자들은 이 환난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환난이 우리를 비껴가는 거야. 근데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다 괴로움을 당하는데, 근데 차라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9장 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게 하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한대.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 그래서 그날에는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그래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지만 그 죽음이 오히려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피해간다. 왜 영화에서도 보면 야, 우리 부모의 원수 내가 오늘 복수한다. 그러면 딱 잡았어. 그냥 바로 죽여버립니까? 아니잖아. 막 묶어놓고 이렇게 쉽게 죽이면 재미없지 하면서 손가락 하나씩 자르고 하듯이 그런 꼴이 되는 거야. 그런 꼴이. 근데 잘 들으세요. 오늘 이곳저곳을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죽지 않잖아. 죽지 않아.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죽지 않으면 이제라도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도 9장 20절을 보면 아닙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또 6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이제 권세를 가지고 딱 오는데 이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려 하며 이제 4천사가 딱 놓였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한 시에 그 인구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3분의 1을 죽인다. 유브라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중동이에요. 중동.
그곳에서 분명히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난다. 근데 물론 저는 이게 뭐다, 이걸 봐라 이렇게 말하는 설교 스타일은 아닙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근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를 쳤죠? 이란을 쳤어요. 너 모르냐? 이란이 뭐가 중요해? 우리 형 이사친 날리느라 힘들어 뒤지겠구만. 이란은 그런 거냐 민준? 조금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지? 근데 그래도 이걸 뉴스를 그래도 봐야 돼 민준. 물론 전도사님이 우리 성령의 사람을 뉴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뉴스를 또 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구나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뉴스도 봐야 돼. 태어가 알겠어?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연예인 기사 보면서 야 누가 누구랑 사귄대 이런 거 보지 말고 뉴스 세계 정상을 한번 딱, 세계 돌아가는 그 정세를 딱 봐야 돼. 알겠냐?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을 딱 쳤어. 근데 그 최고 지도자가 오늘 죽었대더라. 죽었대 결국에. 어제는 살았다고 하더니 죽었대. 근데 이란이 모르겠어. 아직 소심한 반항 정도로 밖에 안 보이는데, 어제 이란이 먼저 선제 타격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딱 받으니까 이란이 이제 그 미군 기지가 있는 그 중동의 나라들을 한 번씩 다 쳤어. 그거 봤어요 기사? 다 쳤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어디야? 쿠웨이트였나? 다 하나씩 다 쳤단 말이야.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별일이 아닐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중동 지역을 우리는 항상 눈여겨봐야 돼. 왜냐면 마지막에 유브라데 그 강 근처에서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가 이제는 대환란의 시작이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사람 3분의 1이 죽어. 근데 그 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러한 재앙을 내가 겪었어. 내가 봤어.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랬잖아. 그렇죠? 지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뭐라 그랬냐? 그 날은 하나님께서 감하지 않고서는 견딜 자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 날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난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환난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견뎌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감할 때, 이 마지막 수학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장담하고 확답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근데 잘 들어보라는 거야. 잘 들어봐. 오늘 설교의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9장 20절을 한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이러한 큰 전쟁과 대환란이 있는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 이 말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환난을 눈으로 보면서도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귀신과 교제하고 우상에게 절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마지막 때 미혹이 심하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뭔 말이 되냐. 아니 이런 환란이 있는데 왜 뜻을 안 높이는 거야 하겠지만, 이때는 사람들이 이만큼 미혹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함을 분명히 알고 사람들을 그렇게 악독하고 지독하게 속여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누가 나오냐? 이제 두 증인이 나와.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권세를 줘서 뭐라 그러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래. 1260일. 이것이 이제 3년 반입니다. 1260일을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러니까 대환란이 7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 이렇게 나눠. 그래서 이때는 이 두 증인은 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는 거야. 예언을. 근데 뭐라고 예언하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친다. 그래, 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두 증인이 엘리야다 모세다 이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듯이, 그리고 모세가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지팡이와 또 재앙을 내릴 때 물이 피가 되게 했듯이, 마치 엘리야와 모세처럼 이러한 권세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행한다. 근데 봐봐. 근데 마침내 이제 그 짐승이 올라오는데, 짐승이 결국 이제 이 두 증인은 자기 할 일을 마치고 나서는 이 짐승에게 죽는 거야. 죽어. 근데 물론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대로 우리가 휴거되듯이 올려 보냅니다. 자신에게 올려 보내.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잘 봐.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뭐라 그러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어. 자기 할 일을 다 마쳤으니까 죽는 거야. 근데 그 죽은 시체가 성 길에 있는데 그 성이 뭐냐? 영적으로 말하자면 소돔이다. 소돔이 뭐하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곳이야. 애굽이 뭐 어떤 곳이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곳이야.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참남한 곳이라는 거야. 참남한 곳. 참남한 곳. 근데 봐봐. 오늘 바벨론, 여기서 나오는 소돔, 애굽,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것이 다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야. 다 똑같은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권세, 이 마귀의 권세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속 시원하게 이것은 지금으로 치자면 뭡니다. 천주교 교황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참남했던 이 세상 권세, 마귀 권세를 말한다 했을 때 잘 봐. 내가 아까 9장에서도 말한 게 뭐야? 환란이 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오히려 우상을 섬겨. 우상을. 근데 그것이 뭐냐? 영적으로는 애굽이다. 애굽.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출애굽기를 보면 이 출애굽기의 이 바로의 마음이 이 요한계시록의 이 멸망당하는 자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보면 마치 마지막 때를 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임하고 있는데도 마지막인 줄을 모르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회개하지도 않는다. 마치 노아의 때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야 빨리 타라. 빨리 타서 너희에게 임할 심판을 면해라 해도 듣지 않고, 그리고 바로왕이 모세가 그러한 재앙을 내리는데도 마음이 강팍해져. 오히려 강팍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야 너네 두려워해라. 너네 이제 끝났다. 너네는 이제 앞뒤 없다가 아니라 회개로 돌이키라는 거야. 이 임박한 진노가 대환란이 우리에게 당하기 전에, 우리가 그 환란을 당하기 전에 회개로 돌이켜서 이 진박한 인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러니까 은혜야, 은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경각심을 주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로 돌이키라. 그러나 이때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누구요? 소돔이요, 애굽이요, 바벨론이라는 거야. 바벨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지금 제가 한 말들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한 말들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흐름을 잘 기억하세요. 잘 회개하지 않은 자의 죄가 어떠한지를. 출애굽기를 보면 7장 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명하시는 장면이야. 너네는 가서 이렇게 하라. 그럼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장면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재앙이야, 재앙. 하나님의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벽을 고쳐주고 야 봐봐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 이게 아니라 재앙을 내린다라는 거야. 근데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는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 앞을 가로막을 자는 없다. 가로막았다가는 우리는 죽는다. 근데 마지막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이렇게 나와.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애굽에 다 내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올 때야 그 애굽 사람들과 그 왕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그때서야 안다는 거야. 이해가 돼? 그때서야 알면 끝나는 거야. 끝나. 우리가 대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임박했을 때 야 이게 정말이었네. 이게 진짜였구나 알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그때 돼서 알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이때 깨닫고 돌아와야 돼. 그때는 기회 없어. 그때는 기회 없다고. 지금도 못 믿었는데 그때 입 맞은 자 회개, 입 맞은 자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 살지 않을까요? 입 맞지 않은 자도 산 사람은 살구나. 그럼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달라. 나는 그 유브라데 강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회개할 수 있어. 지금도 못하는데 그때 어떻게 회개할까? 지금도 못 이기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길 거야? 우리는 항상 주님이 환난을 내리시기 전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와야 돼. 알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때라도 참 그래. 이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 결국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어떻게 돼? 장자들이 다 죽었어. 여러 가지 재앙을 많이 겪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그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죽어. 첫째들이 다 죽어. 짐승 포함해서 첫것이 다 죽는다고. 근데 그때라도 그 강팍한 마음을 멈췄으면 되는데 바로가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을 또 쫓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보는 저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에 수장되는 거예요. 물에 수장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재앙을 딱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주고 그때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돌아왔다면 괜찮은데 다시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이제는 또 아까운 거야. 그들을 보내기가 또 아까운 거야. 사람이 이렇게 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쫓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 그들도 따라 건넜다가 그 물에 싹 다 수장되는 거야. 싹 다 매몰당하는 거야. 싹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당할 것은 멸망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정하신 뜻을 절대로 급히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서 눈치 슬슬 보면서 굽혀야 돼. 기회 주실 때 굽혀야 돼.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시작하시고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시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 바로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그 마음에, 그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강팍하게 내어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했다가는 우리는 끝이야. 끝. 돌아갈 수가 없어. 돌아갈 수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세를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말세를 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우리가 이 애굽에 대해서 방금 바벨론, 이 소돔과 애굽,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곳, 이 참남한 단어들을 잘 기억해야 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바로가 회개하지 않듯이 말세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말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며 짐승의 표를 받고 이마에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기까지 이른다는 거야. 이른다. 이 무서운 환난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눈앞에 있는 우상을 섬겨. 우상을. 근데 봐봐. 바로와 그 애굽은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어. 첫째 재앙은 아까 모세가 한 것처럼, 또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한 것처럼 물이 피가 되고, 둘째는 이제 개구리로 재앙을 내리시고, 셋째는 이제 티끌이 이가 된다. 그리고 넷째 파리가 가득해지고, 다섯째는 이제 각종 생축이 죽어. 그리고 여섯째는 이제 독종이, 그리고 일곱째는 우박, 여덟째는 메뚜기, 그리고 아홉째는 이 애굽 땅이 깜깜해져. 빛이 하나도 없어. 흑암이 내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장자의 죽음이다.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다. 이것을 애굽 사람들도 봤고 겪었고 바로도 봤어. 근데 그들은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하지 않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이 은혜를 본인들은 직접 더 겪었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심판으로 받았지만, 이걸 잘 봐요. 심판으로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은혜로 받았다는 거야. 애굽에 임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은혜야, 은혜. 바로가 자신들을 놓아주는 은혜로 받았다는 거야. 근데 이들이 이제 딱 나가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 은혜를 만나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오히려 모세를 원망해. 뭐라고 원망하냐? 야, 애굽에는 우리를 장사할 곳이 없어서 여기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라고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 뭐한다, 그 능력을 만났다 해도 결국에는 우리는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조금만 임하면 결국 그 은혜를 싹 다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 감사가 없어. 오히려 내게 닥친 이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는 거야. 내려줘.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또 언제나, 근데 이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만 불평, 그리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들에 대하여 춤추고 뛰놀고, 그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섬긴다라는 거야. 섬긴다. 우리가 이 모습을 똑바로 기억할 때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딱 들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했어. 엄청난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볼 수 없는 그 바로의 군대들, 바로의 백성들, 또 바로 왕을, 그 권세를
코를 납작하게 하고 꺾어버렸어. 장자를 다 쳐 죽임으로 있을 수 없는 그 힘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어. 그럼 너 같으면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쥐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불만불평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 배가 불렀다. 태아가 넌 무슨 생각이 드냐? 배우만족하라. 맞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야 돼. 아, 뻔하지. 그래, 우리의 모습 한번 보자.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나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 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내가 전도사님이 아까 쭉 읊어준 그 10가지 재앙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잖아. 자연재해적인 거잖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야.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를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자연재해급, 이런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뭐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아. 똑같은 거야. 똑같아. 근데 다시 이러한 환란이 크냐, 이러한 재앙이 크냐, 이러한 능력이 크냐, 아니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크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린 사건, 우리가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러한 사건, 이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 훨씬 큰 거야.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했을 때는 구원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응? 구원? 마치 에서가 에서 동생이 누구야? 태어나 야곱이 아주 야갔어. 응? 야곱은 야갔어. 에서는 애써 얻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그냥 팔았어. 장자권이라고 하니까 진짜 뭐 장자 뭐 문화상품권처럼 이게 있는 줄 알아? 있냐? 있어? 뭐 증표가 있는 거야?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아, 장자권. 그리고 막말로다가 에서가 네 장자권 가져라 해도, 그러면 그랬을 때 야곱 아빠 이름이 누구냐? 아빠 이름이 뭐냐? 이삭이야. 이삭 토스트 좋아해? 이삭 토스트 하면 딱 그렇게 외워. 내가 많이 처음 보는 이삭 토스트, 이삭 아들이 야곱. 알겠어? 근데 이제 그 이삭이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가 장자권을 팔았구나, 이제 야곱이 장자다 이래? 아니야. 근데 누구는 그것을 보고 계시냐?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야. 우리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할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구원,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근데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 있어. 돈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어렵고 뭐 망하기 직전이고, 그러면 주님을 찾냐? 아니면 이 세상 도움을 찾냐? 세상 도움 찾잖아. 세상 도움. 근데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둘째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당하는 어려움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쥐들이 죽게 생긴 거야.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광야에서 죽게 생긴 거야.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을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스라엘 눈앞에 닥친 홍해보다 내가 들어가야 할 지옥의 형벌이 훨씬 큰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서 건진받은 것을 생각 안 해. 근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는데, 아니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는데 그것을 변해? 너희들 같으면 안 변할 것 같냐? 여러분들 같으면 안 변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본다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니들 지옥의 형벌에서, 너희들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쏟아 너희를 건져놨는데도 너희는 변하냐?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냐 종이냐? 민준아, 종놈이야. 종놈. 부리는 종이야. 종. 나중에 너가 천사들을 부리는 거야. 천사들 이놈!
너가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상달시켰느냐? 이렇게. 알겠어? 천국 간다면 못 가면 어떡하냐? 가잖아지. 천사들이 우리를 본다면, 야, 그럼 니들은 애국 이스라엘 뭔 할 말이 많냐?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너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냈어. 그 지옥을 너희가 못 보니까 거지랄이지. 이럴 거야. 이럴 거라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건넌 그 홍해보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더 크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매일 나의 문제만을 끌어안고, 주님은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싸구려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싸구려 취급을 한다. 그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도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불만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불평이. 근데 눈앞의 현실의 문제를 대하여 그 문제를 상대하지 말고, 만약에 내 앞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 아니면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어, 단순히 그것만 보고 내가 중리산의를 하지 말고 그것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거야.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이미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고 내 안에 천국을 주셨고 내 안에 예수 이름을 주셨고 내 안에 성령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건지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변하지 않을 거다. 왜냐?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주님은 나를 이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주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다. 그러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족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천국이면은, 야, 이 땅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천국이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바랄 것도 천국이요. 이러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것이 나의 죄로부터 왔나? 그럼 회개하는 거야. 마귀의 역사냐? 그럼 주님 몰아낼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구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는 거야.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는 거야. 겸손하게.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귀신의 초소야. 귀신의 초소가 별건 줄 아십니까? 귀신의 초소라고 하니까 우리가 야동이나 좀 많이 보고 욕이나 하고 그런 게 귀신의 초소인 줄 알아요? 귀신이 날마다 이끄는 대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싹 다 망각한 사람, 이 땅에서 죄아무리 착하게 살고 율법을 다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결국엔 내 안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망각된 사람이 귀신의 초소야. 귀신의 초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귀신의 초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 이 바벨론이 뭐냐? 각종 귀신의 초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모이는 곳.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딱 바라보는데, 야, 너는 귀신의 소굴이다. 너는 귀신의 초소다. 우리를 향하여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러한 소리를 내가 들으면 나는 절망이야. 나는 가망 없어. 가망 없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이때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이 세상이 화려하고 뭐하니까 멸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다. 분명히. 그래서 그 심판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돼. 오히려 그 심판의 때가 나에게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눈물과 수고를 다 닦으시고 나를 영접하러 오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한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어떻게 상대하는가? 어떻게 상대하는가? 아니, 미안하지만 마지막 때 알고 중요하지만 주님을 상대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부가 될 건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주님을 상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신부야? 무슨 신부야? 히브리서 10장 27절부터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26절부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리고 그 뒷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뭐야?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내가 빠져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대할 때 우리를 구원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요, 애굽이요, 소돔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요. 그것이 뭐냐? 귀신의 초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가증스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모이는 곳. 그게 딴 곳에 있는 게 아니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 내가 귀신의 초소가 될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야. 내가 빠져 들어가는 거야. 숨길 수가 없어. 이제 내가 영원의 때 주님 앞에 딱 서잖아? 그럼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직구한다고 했어. 직구. 숨길 수가 없어. 베드로전서에도 그날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 베드로 후서죠. 밝히 드러난다. 이 땅이 체질이 풀어 없어지고 뜨거운 불이 이제는 일어나서 소멸될 때 그때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 누가 거짓이었고 누가 진짜였는지, 누가 알곡이었고 누가 축전이었는지, 누가 예수의 참된 일꾼이요 신부였고 누가 거짓 선지자였는지, 참된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저 사람은 거짓이었구나, 자기의 것으로 말했구나, 마귀의 근성이 가득했구나, 저 사람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는 다 이단이나 삼단이나 손가락질했지만 결국 저 사람이 맞았구나. 이게 밝히 드러나. 밝히. 마지막 때 과연 나와 여러분은 주님 재림의 날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날이 나와 여러분이 주님과 영원한 혼인잔치에 함께하는 그 한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 세상 바벨론 권세가 무너질 때 이 마귀 사단 귀신이 이제는 심판의 형벌을 당할 때 나도 그들과 같이 타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이냐. 이것은 SF도 아닙니다. 판타지도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우리가 겪을,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그래서 그 다음 절 18장 3절 4절을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의 목소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우리에게 하시는 목소리야. 그 마귀 사단 귀신이 그 노략질하는 그곳에서 나와서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재앙들, 그 대환란을 받지 말라는 거야. 받지 말라.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돌아오라. 우리가 육체가 있고 인생으로 이 땅에 있을 그때만이 기회니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심판하고 싶지 않아요.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짜 짧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실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며 뭐하며 당장이라도 주님을 죽을 것처럼 눈물을 흘려가며 찬양을 하고 있어. 지금 딱 태아가, 민준아, 너네가 바라볼 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많냐 적냐? 적어? 너가 봤을 때 어때?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예요. 그냥 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아직 많아 보이잖아. 대형 교회도 많고, 야 이런 교회도 있어. 유튜브만 틀어도 막, 야 저 교회도 크네 저 교회도 크네 막 많잖아. 그러면서 막 화려하고 막 악기 찡하고 막 대가리 돌려가면서 찬양 막 하고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야 어제 어떤 목사님 찬양하는 거 들었는데 잘하더라. 나도 한번 해볼까?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에 나도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네? 아무튼 뭐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아무튼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마지막에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얘들아, 야 민준아, 너 밥 먹는 게 믿음이냐? 주님 오늘도 나에게 숟가락을 들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숟가락 힘 들어야 이게 주는 거야? 아니지.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근데 뭐가 믿음이냐면,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임하면 임할수록 이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을 그때가 이를 때, 그때에 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는 물론 지금도 개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천지지만 신앙의 모습은 다 있는 척하잖아. 화려한 예배당, 화려한 세션. 요즘에 믿는 애들도 옷 예쁘장하게 입고 가. 물론 남자애들은 다 병신 같아도 여자애들은 얼추 예쁘장하게 입고 가. 교회에서 연애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딱 겉모습만 보면, 야 20대 애들이 예쁘장하게 나름 선남선녀처럼 입고, 야 이제 예배 끝나고 셀 모임도 하고, 야 또 주일 저녁은 가서 즐기기도 하고 밥도 먹고 헤어지고.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지.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 저녁 예배. 그나마 일찍 끝내주니까 다행이지. 저녁 예배까지 늦게 끝내봐라. 교회 옮겨야지. 연세중앙교회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럴 거지? 아니야? 아무튼 우리 교회는 뭐 잘났다는 게 아니요. 예배 뭐 늦게 드리는 게 뭐 믿음의 척도요? 그게 아니라. 근데 어찌됐든 저녁에도 예배하니까 어디 못 가잖아 주일날. 그치? 못 가. 그러니까 우리 남들이 봤을 땐 고리타분해 보여. 근데 적당히 오후 예배만 드리고 이제는 끼리끼리 모여서 젊은 애들, 아까 봤죠? 그 무리 군단들 모여서 하면, 야 청년들이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놀 줄도 알고 즐기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나는 그걸 욕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듯 해 보이잖아. 근데 뭐 환난까지 갑니까?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성 앞에 무너지고, 이성 앞에 무너지고, 세상 풍속에 무너지고, 아까 내가 안 읽었을 뿐이야. 사치와 향락과 그 장면이 나와. 이 18장 3절, 4절, 5절에 사치와 향락과 마찬가지야. 그 사치라고 해서 뭐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이 세상만을 쫓으면서 사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내가 이성 앞에 무너지고, 직장 앞에 무너지고, 직장 생활 해야 되니까 주일 예배 성수 못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팔아먹고, 기도는 당연히 안 하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나더러,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날의 주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때를 말하는 거야.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하면 우리의 모가지가 잘릴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를 주여 부른다.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다. 그러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주님은 물론 초신자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죽기까지 그 믿음을 변하지 말라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너가 만났냐? 만났어?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 뭐냐면 너도 죽기까지 믿음 변하지 말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자를 신부로 여기고 그러한 자를 영접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설교를 어떻게 하고 백날 해도 주님이 나를 딱 바라봤을 때 쟤는 어떠한 환란이 오면 변할 것이다. 나를 이렇게 판단하면 난 신부 못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하고 군령의 열정 나발을 떨어도 주님이 딱 봤을 때 너는 딱 죽음 앞에서 너의 믿음이 변할 사람이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우리 신부가 못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거의 설교마다 빠지지 않고 이것만 하고 같이 말하는 게 뭐야?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아무나 개나소나 신부가 아니라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할 수 있는 자들인지 아닌지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적당히 우리가 기도 조금 하고 우리가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날 위해 죽은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우리 주님은 고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저 교회가 어떻고 다른 교회가 어떻고 다른 교회가 어떻게 예배해도 그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신부야. 신부. 근데 물론 지멋대로 해서 신부가 될 수가 없겠지만 어찌됐든 남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모습을 철저히 볼 수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던 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로 다 해결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없도록, 아까 그랬잖아요. 가증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가증한, 우리 안에 가증스러운 게 없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죄여 어쩌고 조금만 하면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흔들림 없는 믿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 흔들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앞에 흔들림이 없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안에 가증한 것이 없도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마지막 때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 마지막 바벨론 권세, 이 애국 소돔의 권세, 주여 이 참남한 권세들이 무너질 때 내가 그 안에 빠져들어가,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빠져들어가 그곳에서 환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결국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영영한 불에 내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여 말세를 만난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영혼 지키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면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심판의 손 아래
하오니 애국과 바로하기에 주님의 재앙을 만났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멸망을 주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멸망으로 하다 주여 오게마다에 사장됐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신세 지옥의 신세를 하사 뜻대로 하며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벨론이 무너질 때 주여 우리가 심판당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회개로 돌이켜야 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 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믿음 지키게 도와주세요. 주여 모가지가 잘려도 주님 믿어야 돼. 변하지 않도록 내 입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달라고 해전하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만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영혼 지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기회입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충성할 기회. 다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책임받지 말고 기회 주시니까 주님 앞에 돌이켜야 돼. 주여 나를 붙들어주세요. 예수여 나를 붙들어주세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감사의 소리이니라. 주님의 감사의 소리이니라. 주님의 감사로 이기리라. 주님의 감사의 소리이니라.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주여 나를 붙들어달라고. 주여 나 좀 만나달라고. 흥얼거리면서 기도하면 안 돼. 진실하게 해야 돼. 진실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여 주님의 엄중한 목소리, 주님의 경고의 목소리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여 나의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는 내가 절대로 변하지 않으리라. 변덕거리지 않으리라. 주여 마귀 사는 귀신을 대적하여 이기리라. 주여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조심히 옵소서. 주님의 역사에 달라고 해주라게. 진실하게 해야 돼. 물론 뭐 제가 잘 못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박지성 씨가 옛날에 그 유명한 짤이 있어요. 그 국대 왔는데 지시하다가 진짜 솔직히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 항상 평소에 주님 앞에 진실하게 상대하시고 주님이 그 진실한 기도를 좀 받으시도록 좀 평소에 주님 진실하게 상대를 좀 잘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 시간에 흥얼거리면서 하지 마시고 기회를 꼭 붙들어야 돼요. 뭐 제가 대단한 설교가 아니어도 이 말씀 끝나고 하는 기도 시간에 뭐 어떤 목사님이 하고 어떤 뭐 교회에서 해도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가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디서든. 근데 이 기회도 못 잡으면서 뭐 마지막 때 기회를 뭐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지금도 못 잡는데 이 기도할 때도 내가 힘들고 내가 뭐 어쩌고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할 때 그 기회는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걸 좀 잘 아시고 그렇다고 제가 지금 기도를 한 번 더 하진 않을 거예요. 잘 아시고 날마다 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